지난주 말씀 제목이 영적인 삶.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영적인 삶 2입니다.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비워내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겸손, 그래서 이 단어들이 같은 꼴이다 라고 말씀 나누었죠. 겸손, 비워냄, 또 모자람, 좀 모자란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좀 여유로운 상태, 빡빡하면 답답하죠. 그리고 빡빡하면 틈이 없어요. 빡빡한 사람들 보면 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삶이든지 성품이든지 무엇이든지 여유로우려면 비워짐이 있어야 되고 모자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고 영적인 삶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같지만 좀 다른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워내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수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비우는 일을 하셨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일, 비우는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비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를 비워낸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의 모양,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죠.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한들, 권리들을 다 비워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워낸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을 위해서 비워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적인 의로움을 감당하시는 분, 그것을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언약을 하셨죠.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이러한 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온전하게 지킬게 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파기했죠. 누가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지은 죄인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인지, 다른 사람들과 연계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인지, 어쨌든지 간에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을 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살리려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지를 못해요. 대신 누군가가 그 죄의 싹, 죽음의 싹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죄가 없는 이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움의 실천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려면, 그러면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살아가려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그러면 여유로움이, 이 모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움의 목적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우리가 기억하죠. 이 아담과 하와는 사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딱 제외하고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 꽉 채우지 않는 여유로운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하나까지도 탐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를 갖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모자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망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니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살리기 위해, 다시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도 자기 비움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도 자기 비움을 실천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살리기 위해, 생명을 위해서 비워내고 겸손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편지에 쓴 거예요. 그 편지에 쓴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가요? 내가, 바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비노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살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바르게 온전히 세워주시옵, 살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딱 이 내용을 탁 추각해서 얘기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속사람 어떤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강건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랬는데 마음이 강건해지는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나아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 마음이 이래야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그 사랑,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털을 잡고 든든하게 그 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마음의 싹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마음의 생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 생각들,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자기 혼자 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고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성숙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래요.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식이 뭐예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기준들, 이것들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울의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소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세번역을 찾아봤더니 세번역에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데 늘 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그 사랑의 털을 잡고 그 사랑에 기인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잡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정리하죠. 1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나눌 때 비우는 얘기를 했잖아요. 비워내야 된다. 근데 오늘 바울의 중보 기도를 보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뭐를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비워져야 되고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야 되고 거기에 뭘 채워야 돼요? 비우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비우는 것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용했던 책 강준민 목사님 뿌리 깊은 영성, 이 책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출발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역은 뭔가 우리가 막 해주는 걸로부터 시작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줄 게 있어야 해주죠. 그래서 채우는 것으로부터 사역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면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 요 두 가지 정도의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 지는 거예요. 은혜는 누군가 신세 지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결초보은 뭐 할 때 쓰 은혜. 뭔가 받은 게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요. 그것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권리입니다. 근데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어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채워지는 것 첫 번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이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고. 어떤 은혜를 우리 주님께 입었습니까?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죽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워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받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받음을 알고 내가 뭐라도 해야지 마음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병천순대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 움직이는 것은 고난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장례 갔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옆에 같이 계신 분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은 사랑으로 우리 사모님을 서울에서 울산까지 차 운전해서 만나러 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정합니다. 대구에서 울산까지입니다. 예. 제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말을 못 하겠는 게 서울에서 울산까지라고 하는데 대구에서 울산이니까 너무 사랑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내내 죄책감에 시달리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도 내가 대구라 그랬던 것 같은데 대구에서 울산까지 일 마치고 밤에 막 갔다가 왔다가 우리 장모님이 9시까지 들여보내게 그래가지고 저를 굉장히 미워하셨거든요. 딸이 엄청 잘났는데 저런 인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고 뭐 이럴 때인데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9시, 저러다 헤어지면 좋겠다 이러고 9시에 보내게. 그러면 수업 마치고 막 뭐 하다가 갔다가 오는 시간 빼면은 만나는 하루는 10분 만나고 온 적도 있어요. 이게 무슨 노동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니까 가는 길도 기쁘고 오는 길도 기쁘고. 우리 신홍인 장로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네. 사랑의 색깔이 좀 달라지지만 지금도 사랑하죠. 늘 감사합니다. 모자란 이 삶의 영역을 굉장히 넓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는데 뭐 얘기하려고 했다 까먹었을까요? 신홍인 장로님. 네, 신홍인 장로님 늘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여러분도 아십니까? KTX 타고 간다고요? 역시 대단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너무너무 짧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복됨이에요. 그런데 의무로 하면 그것처럼 고난이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못 가요. 힘이 들어서 거기 자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겠다 싶으면 갔다 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뭘로 움직입니까? 욕심으로 움직여요. 의무로 움직여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탈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 은혜로 채워지고 그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그 어떤 삶의 모습들 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영적인 것, 영성을 채우는 것 어떤 겁니까? 사랑을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비워내야 돼요. 빡빡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예배당으로 나오는 일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말씀 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비워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일들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영적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덥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꽉꽉 채워야 된다, 기준들을 이해하게 해주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야 산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함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승리하며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